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정 세상의 유일한 소망,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목회 현역에서 물러나게 된 빌 하이버 목사가 평소에 외쳤던 말입니다.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yes,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에는요, 사람이 모여 있지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찬송가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벌레 같다. 인간의 존재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뭐죠? 교회는 벌레 집합소. 죄송합니다. 예. 벌레 집합소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전부 병들고 전부 문제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환자들이 있죠. 예, 세상의 환자들은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에 모인 이 환자는 어떡합니까? 그러니 교회가 완전할 수 없지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털면 먼지 나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깡통 소리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교회에만 모이면 자기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그렇게 목놓아 외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줄반장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교회 오면 한자리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세상에서는 대접도 잘 못 받던 사람이 교회 오면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상처받고 또 실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오늘 또 교회는 정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반신반의, 아니 또 그냥 한 주 그런 말씀 듣고 가나보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교회는 결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보면, 즉 우리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바라본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에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교회에게 주셨고, 그 교회가 품고 있는 교회의 근본된 본질된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실망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복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이 아닌 복음을 봐야 하고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교회가 진정으로 소망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세상의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회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문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이 결국은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 모여 소망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진정으로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해가야 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는,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읽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제 카톡 문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이고 또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의 어떤 인간 삶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몇천 년을 이어가며 그 질문을 답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답을 찾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았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꾸 옛사람의 모습, 즉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욕망, 이 육체를 입고 있기에 그렇게 자꾸 이끌려가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그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 심판자에서 기업을 이을 자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육체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매여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쉬운 번역으로 설명해 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 악의 세력의 시민이었다면 이제는 천국 시민,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성도란 오늘날 교회 처음 와서 아직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성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의 성도란 바로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었던 성인, 세인트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톨릭 교회, 오래된 교회 가면 스테인글라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예. 그 사람들을 세인트 누구누구누구라고 부릅니다. 그때 부르는 그 세인트의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라고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들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세인트와 같다라고 우리를 극상으로 존중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성도,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요,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오신 옷이 명품 최고급 양복 하나에 10,000불짜리, 예? 여러분들 오늘 걸치신 옷이 하나에 10,000불짜리라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옷을 입으면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오실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 비에 빗방울이라도 하나 옷에 띌까? 여러분들 얼마나 조심조심 오셨을까요? 그 옷을 입고 10,000불짜리 옷을 입고 오늘 맥도날드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 오더해갖고 케찹 찍으면서 먹으면서 운전하고 오실 분 계십니까? 옷에 빵가루 떨어지고 혹시라도 케찹 묻을까봐 그러실 분 없지요. 오늘 가다가도 그 옷 입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이렇게 물 있으면 어때요? 애들은 막 이렇게 치고 가는데 거기서 튈까봐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시겠죠. 10,000불짜리 입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시다가 짜장면 드시겠어요? 이거 튀면 어떡하려고? 짬뽕 드시겠어요? 안 먹죠. 옷에 안 튈 거, 기름 안 튈 거, 아주 좋은 거 먹고 가실 거 아닙니까? 명품 옷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스테인글라스에 올라간 사람들 같이 성인과 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죄 있는 곳에선 가지도 않으려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까 그것을 피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하죠. 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의 특권과 그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할 두 가지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특권은 누리려고 하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라 사람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그 시민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그와 같이 돌아간다면 그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며 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의무를 다하고 누군가는 의무를 감당해줘야 누군가는 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의무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이 나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한국 시민권, 즉 한국 패스포트 가지고 있다가 미국 패스포트 받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는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아르헨티나 갔다가 선교여행 갔다가 미국 패스포트를 들고 들어가니까 왜 기분이 이렇게 으쓱해집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을 살면서 천국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 자랑하며 살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떠세요? 천국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것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복음이 날 변화시켰다. 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씻겨주신다. 이거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난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나그네요. 나는 영원의 천국 들어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일 자랑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 교회는 벌레들이 모인 병든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언 한마디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인이었다 의인이 되는 단 한 번의 선언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죄인이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되는 삶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신분에 합당한 삶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나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두렵고 사실은 싫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여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도망 다니는데, 작고하신 이원상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김전도사님, 목사는 지어져 가는 것이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으로 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애쓰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 중이란, 언더 컨스트럭션이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 누구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매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 과정 중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벽돌 하나를 쌓아가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제와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면 그 누군가는 벽돌을 쌓다가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에 벽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음 날부터 새롭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하려고 21절과 22절에서 건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될 도시 대신 그 돌을 중심으로 선지자, 구약의 말씀, 사도, 신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예수의 모범을 닮아감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함께 조금씩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걸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 공사 중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나는 멈춰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아직 시작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는요,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해 가려고 애쓸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고요, 소망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온 교회가 나는 이쯤이면 됐어 라고 멈추는 순간 목사도 성도도 권사도 장로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멈추는 순간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특권만 달라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나태한 성도들이 가득해질수록 의무는 없어지고 특권만을 주장하는 교회들로 점점점 탈바꿈되어지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천국 들어갔다,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다음의 삶을 요구해요. 그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다툼이 있지만요, 서로가 나는 공사 중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제가 목회자만 몸부림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몸부림쳐야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 성숙, 자기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욕심, 그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 혼자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셨을 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능해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여야 돼요. 남편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넘버 원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와 개인과 예수님만 열심히 하나 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성장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과 플러스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질 때 믿음이 하나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하고 맞습니까?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근데 저 혼자 서바이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죠.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놀고 탁구 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요, 몸된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봉사하고 함께 뜨겁게 섬기고 함께 뜨겁게 선교 나가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함께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기쁨, 이걸 맛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 시려서
상관없어요. 어려서 상관없어요. 다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때 서로의 믿음이 자라고 그 서로의 믿음이 변화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도전되고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며 인정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단단해지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서부,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에요. 이 국립공원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큰 나무 레드우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시 키가 112m, 엄청난 큰 나무예요. 성인 20명이 모여도 나무를 다 아람들이를 안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그냥 공원 전체로 가득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00m나 되니 그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 80m는 내려가야 이 나무가 어떻게 균형 잡고 지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드우드의 나무의 뿌리는 2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 파크의 지반이 안반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나무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싶어도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m, 3m 이렇게 낮게 가지만 뿌리를 옆으로 한없이 끝도 없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곡히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가 넘는 그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나셨죠? 여기 못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도 다 잘났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저 100m 나무가 2m 뿌리에 혼자 서 있어 보세요. 어제 같은 바람만 불러도 휘가닥. 여러분들 러빙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를 뿌리를 잡고 엉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단 한 분도 혼자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말씀 준비할 일 없고요. 저 혼자 시간 보내고 놀면 타락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여러분들은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요만큼이나마 세상에서 조그만 불빛이라도 밝히며 소망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계시기 원하세요? 혼자 승리할 것 같으세요? 오늘 저 그림을 본 레드우드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함께 엉켜서 몸부림치고 서로 기분 나쁘고 싸울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눈에서 레이저도 나오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제같이 우리 새롭게 태어날 그 귀한 생명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쌓여갈 때 교회는 더욱 단단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에 걸맞게 세워져 갈 줄로 믿고요. 그래서 그 일이 쌓여져 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